요즘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들을 보면 참 신기하고 놀랍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장난감들을 잘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 만들어진 장난감 때문에 이 세상의 아버지들은 골치 아픈 일들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잘 만들어진 신기한 장난감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모컨으로 조절되는 장난감들은 옛날 우리가 흔히 레고 블록처럼 놀던 것과 비교해 볼 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도 이런 리모컨 장난감 정도는 그래도 설명서 없이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돌아가고 어떻게 동작이 되는 것인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한 번 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난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위 변신 로봇이라고 부르는 장난감입니다. 분명히 물체는 하나인데 모양은 서너 개씩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해서 변신 로봇이라고 불리는데 대단한 상상력과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만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처음 모양은 비행기인데 또 자동차인데 분명히 기차인데 이리저리 접고 펴고 끼우고 빼고 하면 로봇으로 변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버튼 하나만 눌러도 변신이 끝나는 장난감들도 있고 자력을 통해서 변신이 되게 만드는 그러한 신기한 장난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변신 로봇들은 볼 때마다 그렇게 신기하고 만질 때마다 그 기술력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비슷한 놀라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졌을 때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형체 자체가 전혀 엉뚱한 모양으로 바뀐 것은 아니고 용모가 변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엄밀히 말하자면 변형이라고 부르지 않고 변모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바뀐 그 변모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매우 인상 깊은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엿새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인상 깊은 사건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지 엿새 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보통 한 사건과 또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 사이에 이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이것은 그 사건이 그만큼 제자들에게 인상 깊게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이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때 변화산상에서의 이 사건이 제자들과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성도들은 오직 예수만으로 현실을 완전히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이 있은 지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들만 데리고 어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셨던 제자들인 것 같습니다. 이 세 제자들은 그날 예수님의 영광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 미리 보게 되는 특권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통스러운 기도의 자리 겟세마네에도 주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까지 머물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하시러 그 산에 올라가셨고 기도하실 때에 변모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모습이 바뀌어졌습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나게 되었고 옷 역시 빛과 같이 휘어졌는데 마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게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모된 예수님 곁에 어느샌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은 누가복음 9장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날 장차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실 것까지 포함된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그 대단원에 장차 받으시게 될 영광을 미리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이제 곧 이루시게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예수님 스스로 재확인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초막은 나뭇가지와 나뭇잎 같은 것으로 만든 임시 거처입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그런 초막을 3개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서 짓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고 들떠 있는지 흥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자기네 뜰 것은 아예 계산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세 분과 그들이 함께 있게 된 그 상태가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누굽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다음 가는 사람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특별히 돋보이는 그야말로 선지자 중에 양대 인물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네 온 민족이 그렇게 흠모하고 떠받들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자 베드로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흥분했던 것입니다. 비록 말은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그러한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진짜 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흥분하여서 예수님께 요청했던 그 베드로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만 그들 곁에 남게 된 것입니다. 본문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런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은 다 필요 없고 내 아들, 내가 보낸 예수, 이 예수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이냐?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었는데 이 예수 외에 너에게 필요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저지르고 있었던 잘못을 정확하게 찔러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엿새 전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온 백성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베드로는 지금 현재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인물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최고의 인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이 변화산에서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으면서도 거기에다가 모세와 엘리야도 덧붙일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을 지적해 주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다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것도 너에게 필요하지 않다. 그저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착각을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자주 범하게 됩니다.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흠모하던 모세나 엘리야를 그 예수님 옆에 세워두기를 원하던 것처럼 그런 잘못을 우리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물론 좋지만 그 예수님 외에도 불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다른 이런저런 것이 함께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과 둘이서만 같이 동행하는 것보다는 예수님도 또 돈과 명예도 나란히 함께 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모시고 사는 것보다는 예수님도 믿고 내 불신 친구도 함께하고 술도 마시고 함께 즐기면서 그런 삼각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소위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식의 삶을 살려고 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옆에 어떻게 우리가 돈을 나란히 둘 수 있으며 어떻게 예수님만으로는 모자라서 술 친구도 같이 있어 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바로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모욕이며 또 귀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배은망덕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사단 마귀는 이러한 유혹을 끊임없이 성도들 앞에 펼쳐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 가장 첫 번째 질문, 사람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질문과 답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친히 완성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으로 인해서 감사하거나 그 십자가 구원의 은총으로 인하여 감격하기는커녕 그래서 내 생명과 나의 삶을 오직 주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유지하기는커녕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가 너무 오래되고 우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무뎌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함께 섬기게 되고 세상과 점점 더 가까워지다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구원의 유일한 빈거가 아니라는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이제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세상과 발맞춰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마치 바른 신앙생활이고 똑똑한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고 바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고리타분한 것으로 오히려 부끄러운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8장 38절에도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내 곁에 모시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완전히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오늘 거하는 곳이 초막이든지 궁궐이든지 그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도는 오직 예수만으로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9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날 있었던 사건을 당분간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새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에 들떠있던 백성들에게 쓸데없는 충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나중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선언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중대한 선언에 대해서 제자들의 질문은 참 엉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의미심장한 선언을 듣고 나서 그들이 한다는 말은, 그러면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동문서답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야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말라기서 예언된 대로라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하는데 아직 엘리야가 오지 않았으니 예수님은 결코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미 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천사가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저가 또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부활해서 돌아올 것으로만 기대하고 있었고, 그런 까닭에 세례 요한도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즉 다시 부활하거나 재림한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관들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벌써 오신 메시아를 알아차리려고 하기보다는 그 전에 있어야 할 사건, 즉 엘리야의 재림 사건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바로 서기관들과 같은 잘못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장차 받으시게 될 놀라운 영광을 친히 목격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을 고백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은 당연히 이 구세주께서 미래에 행하실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모든 관심과 주의가 기울여져야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서기관들과 같이 엘리야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소한 문제에만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시점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던 자가 다시 오실 날을, 즉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미래 인생의 초점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맞추어야 마땅했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성도들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엄청난 예언을,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엉뚱하게 그 전에 재림한다는 엘리야 같은 사소한 사건에 신경을 다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순서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으니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우리는 그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오시든지 낮에 오시든지 조금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예비하면서 충성된 청지기같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엘리야의 재림 사건의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반드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예수님만을 믿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시 동안 다른 것들에 눈길을 돌리고 다른 것들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그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로 곁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곁에 서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쳐다보며 넋을 잃기도 했고, 예수님보다 먼저 올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엘리야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변화산을 내려왔을 때 그들의 곁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아무도, 다른 어떤 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남게 되었던 그 상태가 외롭거나 부족하거나 한 상태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신앙 고백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은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되어야 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초점이 맞춰야 하며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는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 밤에 오직 예수님만으로 이 세대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믿음과 주님께서 주신 재림의 약속을 가지고 그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록된 성경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 있게